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네. 오늘은 당회하고 구역회가 있어서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시작하는 계획하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나눴는데 오늘 사무엘상 7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늘 이 사무엘상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무엘상 한번 성경 찾아보세요. 3장 한번 보세요.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항상 딱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앞과 뒤를 항상 같이 보세요. 그래야 이 당시에 그 성경에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 보니까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희귀하였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예요. 여기서 이상은 하나님의 계시인데요, 흔히 보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파라치라고 써있어요. 히브리어로 파라치인데 이 파라치는요 깨지다, 부서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파고 들어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아멘이죠. 네. 정상적이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부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어 쪼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안타깝게도 뭐가 깨져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깨져. 말씀이 성도들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말씀이 깨져. 하나님의 말씀이 부서져. 여러분, 이게 비극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예수를 죽였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심령, 내 혼과 관절과 온 골수를 다 찔러 쪼개야 되는데, 아니, 말씀이 부서져. 비극이죠.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는 바로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영적 지도자들이라도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2절 보세요. 사무엘상 3장 2절.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던 시대였어요. 여러분, 이건 육신의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의 영안이 어두웠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기가 없고 그 말씀을 볼 눈이 없어요. 영적 지도자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했던 시대.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부서지고 깨지는 시대. 이게 사무엘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자, 이제 우리 7장으로 넘어가요. 바로 그때 사무엘이 7장 5절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요. 그리고 집회를 열어요. 6절 보세요.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여러분, 왜 여호와 앞에 물을 부어요?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그들이 회개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마음을 예수께 쏟아놓고 여호와께 쏟아놓으면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말씀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의 예산과 결산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예수로 충만해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게 부흥이에요.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며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우리 부여자일교회 예배당이 여러분의 기도 소리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눈물로 이 예배당이 적셔지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의자, 장의자, 그 장의자마다 여러분이 흘린 눈물, 콧물로 적셔지기를 원해요. 우리 부여자일교회 예배당 안에 언제 우리의 눈물을 적셔봤나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 매주 같은 자리에 앉잖아요. 언제 그 자리를 눈물로 콧물로 적셔봤나요? 언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어봤나요?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는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오고 코에서 콧물이 터져나오며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상 7장 6절.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면요, 마귀는 반드시 도전해 와요. 교회가 잠자면요, 마귀는 가만 놔둬요. 뭐 잠자는 교회 건드려봐야 뭐해. 은혜 없는 교회 건드려봐야 뭐해. 근데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마귀가 도전해 와요. 블레셋이 공격해 와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요,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단 한 번도 그들을 이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상 7장 9절 10절 보세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큰 우레를 발하셔요. 그리고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히시니 블레셋 군대가 스스로 패하여 도망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와 싸워주셔요? 어떤 사람들 편이 되어주셔요? 여호와께 마음을 쏟아놓는 사람들. 그들 눈에서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한 자입니다,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아가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여호와가 아니면 안 된다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여 우리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여호와로, 예수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대신 싸워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이겨본 적 없던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나갔죠. 바로 그때 오늘 본문 12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돌을 하나 세워요. 그 이름의, 그 돌의 이름은 에베네셀이에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건 상징에 불과해요. 사무엘은 자 여기까지 도우셨으니까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바라봐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끝났나요? 아니요.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을 믿는 거죠. 앞으로 더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은 에베네셀 돌을 세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려 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버리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바로 서십시오. 사무엘은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부여절 가족 여러분, 2024년은 우리 부여절 교회에 혼란함이 가득한 시기였어요. 그 가운데서 담임 목사가 바뀌어지고 혼란스러우셨죠. 그렇죠. 목사들마다 예배드리는 게 다 다르니까. 성경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말씀이 다른지, 예배의 자리는 똑같은데 왜 그렇게 예배의 자리가 낯선지, 또 목사들의 영적 리더십이 다르니까요.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서로 간에 낯설음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벌써 제가 여기 온 지 11달이 지났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우리 부여교회는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 가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하나의 돌을 놓았을 뿐이에요. 이제 그 돌이 2개가 되어지고 3개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해가 바뀔수록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도다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를 기대하게 될 거예요. 우리 부여절 교회가 113년의 역사가 됐다고 했나요?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도다. 그러나 우리 부여절 교회가 120년이 되고 150년이 되고 200년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 그 역사들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부여절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부여절 교회는 세워져 갈 거라고 믿습니다. 2024년 함께 하시고 또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들이 동역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목사의 사명을 부족하지만 감당할 수 있었어요. 성가되어서, 찬양단으로, 저 방송실에서, 안내인으로, 헌금위원으로, 또 주방에서 여선교회와 남선교회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수없이 많이 헌신하셨던 분들, 무엇보다도 새벽자단을 지키며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분들, 저는 새벽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새벽의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기도가 끊어지면 교회는 교회를 잃어요. 기도가 죽은 교회, 말씀이 죽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 추운데도
오늘 또 얼마나 추웠어요. 그 눈물 속에서도 새벽제단을 지켜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헌신의 자리를 지켜주신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024년 한 해 오늘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명을 잘 감당해 올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 조금만 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그 말씀 의지하며 우리들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저 하늘문 앞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인생을 도우셨도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노라고 고백하는 때가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 부여제일 교회, 우리의 후배들이 정말로 세계로 퍼져나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 이 부여 땅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부여제일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기도할게요.